1월 11일 수요신앙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 진리로 들어가는 세 가지 문에 대해서 또 세 가지 장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짧은 영상이니까 다시 한번 보셔도 좋고요. 오늘은 기독교 진리로 완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존재 막 이러니까 신 이런 거 말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하나님 무턱대고 믿어라 라는 것이 아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가? 선택할 만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무신론과 유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요, 신이. 그리고 그 신, 우리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짧게 영상 만드니까 같이 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다시금 마음속에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챗 GPT, GPT라는 그런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 MS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 폰에서 시리라고 하는 그래서 시리야 뭐 해줘 그러면 음악도 틀어주고, 갤럭시도 이렇게 갤럭시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요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서나 이런 것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검색이 아니고 구글 검색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한번 쳐봤는데 창세기 1장을 가지고 7살짜리 애한테 설교할 만한 쉬운 설교를 만들어줘 이러면 몇 분 안에, 몇 분도 안 걸려요. 몇 초 안에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면 동요를 동시를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주고, 양자역학을 쉽게 풀어줘? 그러면 다 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이제 설교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여러분 기술이 발달되니까 이제 AI가 설교문을 작성해주는 시대를 살아갈까라고 생각되는 거죠. 소설 작품도 이제 AI가 하는 거고, 이런 인공지능이 예술 쪽에도 뛰어들어서 미술도 그린다면서요. 미술상도 받고 그 진짜 이제 대단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과학이 발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신이 있느냐라는 거죠.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진짜 무식해 보이는 겁니다. 부적이나 쓰고, 종교라고 할 때 미신, 어떤 샤머니즘, 이런 약해 빠진 이런 사람들이나 믿는 과학적이지 않은 그러한 종교로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신론, 신이 없다라는 거죠. 무신론과 유신론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이 없다, 혹은 신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있다라고? 그럼 증명해봐라 말하는 거죠. 증명해봐라. 보여봐라. 내가 보면 믿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신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은 진짜 신이라면 온 우주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렇게 큰데. 그러니까 신은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그럼 신이 있다라고 증명해봐라 이게 아니고, 신이 그럼 없다라는 걸 네가 증명해봐라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증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이 있다고 믿거나 안 믿거나 이런 일종의 사람의 신념, 어떤 세계관,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있냐고 증명해봐라라고 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식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 신은 있다라고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보통 이 영역을 과학의 영역으로 봅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신이 없고 오로지 물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질 세계예요. 물질만이 있을 뿐입니다. 물질. 이 물질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연의 만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물질과 시간과 우연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이 만들어진다, 구성된다라고 믿는 것이 무신론인 것이죠. 하긴 무신론도 여러 가지 이제 크죠.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 진화론도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넓겠지만 진화론, 뭐 과학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신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세포가 어떻게 우연히 어떤 조건을 만나서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하여서 지금의 내가 된 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신론입니다. 그럼 유신론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재하는 것은 신이 있어서 신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쪽은 되게 간단하죠. 신이 진짜 신이라면 다 만들고도 남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의 영역. 근데 종교랑 과학이 꼭 대립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과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기에 좋은 도구와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과학이 진리는 아니에요. 과학이라고 다 맞지 않아요. 옛날에는 맞았다는 게 지금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과학이 발전해서 막 우주로 우주선도 보내고 막 알아내지 않습니까? 많이 발달은 했지만 아직도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인간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못 고치는 병이 너무너무 많고, 바닷속에도 그 깊은 해저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 지구 안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 그래서 과학이 발달을 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되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학도 종교가 필요하고, 종교도 과학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좋은 도구니까. 이렇게 안경을 쓰듯이. 안경을 써야 잘 보이잖아요? 근데 이 안경 없이, 뭐 저는 그래도 보이는데, 우리 사모는 거의 안경 벗으면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장애예요, 장애. 과학이 필요합니다. 근데 과학하고 종교가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과학이 없으면 맹인 같은 거예요. 근데 종교가 없는 과학은 뭐예요? 절름발이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취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신론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무신론은. 종교가 필요해요. 여긴 신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그냥 시간과 우연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여기는 신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게 없죠. 그래서 선과 악도 없어요. 왜 선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물질이 그냥 이렇게 진화돼서 해내는데. 오히려 약육강식, 그게 더 낫죠. 무한 경쟁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죽여도 뭐가 나쁩니까? 센 사람이 죽인다는데. 선과 악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타당한 그런 게 없어요. 여긴 윤리가 사라집니다. 과학이 그런 거예요. 과학 시대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됨, 인간의 가치, 선과 악, 이런 것들을 과학에서는 말을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종교는 무엇입니까?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
아무튼 요 두 가지가 대립되진 않는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울대 우종학 교수, 예, 물리천문학부 교수지 않습니까? 제가 요 티셔츠 나사 이런데 뭐 이 일도 하셨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우주 천문학을 보는데 야, 그 방대하고 그 대단한 것들을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오히려 믿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더 잘 믿겠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관점, 없는 관점, 여러 개에서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이쪽을 당연히 하나님이 있는 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좋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없다? 그럼 뭐 착하게 굳이 살아갈 필요 있나? 내 존재도 그냥 이게 진화돼서 났고 나는 나중에 죽으면 그냥 먼지로 다 흩어지면 아무 인생의 가치, 의미가 없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요? 아주 핸드폰을 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핸드폰을 망치로 부숴갖고 박살을 낸 다음에 봉지에 담아서 그걸 막 흔들어요. 예. 그러면 몇 년을 과연 흔들어야 부서진 핸드폰이 원상복귀돼서 전원 버튼 누르면 쫙 켜지고 인터넷도 되고 그런 핸드폰으로 바뀔까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아무리 그것을 오랜 시간을 흔들어서 아무리 우연으로 이게 나사가 뭐 맞춰지고 들어가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 조화롭게 이렇게 완벽한 세상으로 되어지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져서 오랜 시간 돼서 그렇다라고 믿는 건 굉장한 과학이 아니고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쪽 영역을 믿어도. 아무튼 신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믿는 거구나. 신이 없다라고 믿는 거고요. 신이 있다고 믿는 건데 저는 이 모든 만물을 보니 신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고 믿기로 하는 거죠. 믿기로. 근데 유실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실론 신이 있다라고 믿긴 믿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그래서 소통을 하는 신이 있고 소통을 하지 않는 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소통을 안 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보통 다른 종교의 신들입니다. 종교. 특히 동양의 종교들, 불교, 도교 뭐 이런 종교들. 이런 신은 소통하지 않아요. 신이 있는데 그게 궁극적인 진리든 도라고 말하든 아무튼 그런 신이 인간사에 개입을 하거나 인격적으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궁극적인 어떤 진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신에게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신에게. 소통을 하지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돌을 겁나 닦는 겁니다. 앉아서 몇 년을 자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말을 안 하고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득도를 하려고 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결국 신을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고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진짜 간혹 한두 사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득도를 할 수 있고 해탈을 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진짜 됐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만난 신을 누구에게 전수를 해줄 수도 없어요. 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긴 해요. 뭔가 불교에 가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뭔가 착해 보이고 뭔가 차분하고 고즈넉하고 그런 분위기는 있는데 그런 신은 직접 말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소통하지 않는 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찾아나가야 되는. 근데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인간의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 여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여러분 불교도 여러분 석가모니 굉장히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 제자들도 다 엘리트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농사 짓는 이런 농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엘리트들이 신을 찾는 거죠. 예, 한계가 있어요. 근데도 한계. 찾을 수 있고 아니 찾을 수도 거의 못 찾는다 보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소통하는 하나님. 여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우리 하나님이 있는 위치가 여기죠. 소통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이 없다 있다 중에 유실론이고 유실론 중에도 소통하는 신이더라 라는 것이죠. 왜 소통하십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진짜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바닷물, 그 많은 바닷물을 조그만 간장 종기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 만큼만 직접 알려주시는 것이죠. 한계가 있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소통해 주시고 내가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수많은 다른 책들이나 뭐 미디어나 그런 걸 통해서 뭘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책, 성경책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소통하는, 먼저 알려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으면 그것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긴 그래요.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먼저 알려주시는 분, 찾아오시는 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더라.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힘들어요. 고행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그런데 여기서는 소통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가르치고 깨닫고 믿기로 결단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교제, 친밀한 교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 이쪽에 있어요. 근데 무신론은 진짜 여러분 무신론을 믿는다. 물론 과학적이긴 한데 이게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인생 막 살아도 될 겁니다. 그냥 과학을 신봉하듯이. 예, 그래요. 아무튼 우린 여기에 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 걸어주신 하나님.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말 거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왕이나 뭐 귀족이나 잘 나가는 큰 나라, 제국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실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장 연약하고 작고 형편없고 볼품없는 그 민족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과의 그 역사, 하나님의 자식이 자신을 그 역사 속에서 풀어내며 알려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은 대단한 제국 이런 게 아니에요. 제일 형편없는, 제일 목이 고든 백성이고, 물론 지금 이스라엘 금융가를 사로잡고 무기 체계, 하여튼 지금 이스라엘 좀 나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강력한 나라이긴 한데, 그런 이스라엘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진짜 보잘것없는, 낮고 낮은, 연약한. 근데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모든 역사를 알려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죠. 소통하는 하나님인데, 약한 자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누가 압니까? 양치고 있던 목자들이 알아요. 목자들. 무시받고 소외받던 자들. 기독교 진리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그래야 약한 자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소망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부자,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 누구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아가면 만나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무신론과 유신론, 이거 가지고 단순하게 모든 걸 다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 이건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나 무신론과 유신론,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구나, 신념의 차이구나, 내가 이게 믿기로 하는 어떤 전제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린 유신론 편이고, 또 소통하지 않는 신이 있고,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죠. 우린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거지, 환상과 꿈과 이런 걸 가지고 주관적으로 각자 느끼는 바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알고 반응한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본 진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 오늘도 낮고 낮은 약한 나를 택하시사 불러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한 것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도 5주 동안 또 더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짧은 책으로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 또 김영구 목사님 직접 하신 영상도 있으니까 영상 보셔도 좋고, 이 영상을 좀 반복해서 들으셔도 좋고, 이걸 자기 거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거나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훈련하시고 계속 반복하셔서 훈련하셔서 그리스도의 이 진리, 복음을 잘 전달하는 귀한 도구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내가 전할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